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버나드 쇼라는 작가 겸 사상가가 있었는데요. 천재적인 재능, 다양한 재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사람 웃기는 유머 감각도 탁월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로 사람들을 많이 웃겼다 그래요. 이분이 죽기 전에 자기의 묘지에 들어갈 비석의 내용을 미리 정했다 그래요. 그 비석에 들어갈 내용이 뭐였냐면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게 비석에 들어가는 내용이었대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곰곰이 곱씹어보면 내용이 심오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각자 이제 올 1년도 저물어 가는데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정도 되면 내 인생 후회 없이 살았다 라고 생각할 만한 분 몇 분이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세상 정말 재밌게 살았다, 멋있게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라고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평가할 만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쩐해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사채업자들 내용을 다룬 드라마인데 제가 식사하다가 봤는지 하여튼 딱 하나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러나 카드와 사채는 이자를 남긴다. 카드와 사채는 그래서 죽어도 쓰면 안 된다. 지금 이자가 높아지고 불경기가 심해지면서 진짜 이자만 남은 사람 막 우후죽순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저기서 다 죽어간다고 소리를 칩니다. 이런 와중 속에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살기 힘들어질 건데 어떻게 해야 내가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농사 짓는 것을 비유를 해서 어떻게 해야 이 땅 살아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냐, 그걸 교훈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은 뭐냐? 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걸 교훈하시는 건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를 떠나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비유의 내용부터 살펴보십시다. 씨를 뿌리는 농부,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혹은 예수님입니다. 뿌리는 씨앗은 뭐냐? 복음 혹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씨가 떨어지는 땅, 밭으로 표현된 이 땅은 뭐냐? 그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걸 그림에 그려두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뿌렸습니다. 이 씨앗이, 복된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첫 번째 씨앗은 3절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길가 하면 길 옆에라는 단어인데 원문의 뜻은 도로 위,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겁니다. 도로 위에. 사람과 마차가 통행하는 도로 위에 이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이건 씨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가능성이 전무해요. 싹이 트고 결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땅에다가 씨를 뿌린 농부를 탓하지 않습니다. 이런 땅에다 씨앗 아깝게 왜 거기다 씨앗을 뿌리냐라고 농부가 어리석었다, 농부가 실수했다, 농부가 잘못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냐면 이 씨가 떨어진 땅이 길가 위의 땅이다. 이게 땅이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이런 땅에다가 씨를 뿌린 하나님이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실수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땅이 잘못됐다 그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스팔트 도로 포장된 도로 같은 사람들 마음속에도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 때 누구도 핑계 못 댑니다. 그런 땅에도 씨를 뿌렸거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포장도로 같은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씨가 떨어진 적이 없는 땅, 선교사를 보내서 이 씨를 뿌려요.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정글 고산지대 원시 부족들에게 문명하고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데 그분 선교 보고서를 읽다가 참 마음이 짠합디다. 거기서 현지에서 아이를 낳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애를 데려왔는데 변기에 물을 떠먹더랍니다. 애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있는 시냇물보다 변기물이 더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애가 그 샘물인 줄 알고 떠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거의 원시인이야. 그 정글 속에서 살아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 땅에 씨를 뿌려주기 위해서 그걸 감사하고 그 자식을 데리고 그 오지로 선교사를 보낸다니까요. 한 선배는 외아들이에요.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 엄마를 두고 가는 거예요, 거기를. 지금 이슬람권에 들어가거나 중국에 들어가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걸 감수하고 선교사로 보내셔서 그 땅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하셔요. 그런 땅에 씨를 뿌린 농부 대신 하나님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땅에도 씨를 뿌렸어요. 땅이 잘못된 겁니다. 땅이. 이 씨앗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 씨앗이 싹을 틀 수가 없어요. 그런 땅에도 씨가 떨어지는데요. 이런 땅에 떨어진 그 씨는 어떻게 되냐? 새가 먹었답니다. 쪼아 먹어버렸답니다. 그럼 이 새가 뭐냐?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먹었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 악한 자를 마귀라 그랬습니다. 마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야 여기다 내 인생 걸자 라고 깨닫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랍니다. 오늘 19절에 그렇지요. 아무나 그거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 게 아니다. 아무나 청와대 들어갑니까? 지금 청와대가 아니네. 아무나 용산 집무실 갑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아무나 오겠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그러면 이 사실을 놓고 생각해 보시. 성경은 마귀가 있다. 귀신이 있다. 그 마귀와 귀신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어떻게든지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다녀도 은혜 못 받게 만든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런 현실을 놓고 내가 여기에 당할 수 있고 내가 전도해야 될 나의 전도 대상자, 그게 가족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게 내 친척일 수 있고 그게 내 친구들일 수 있고 지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 지인들이 여기에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를 않아. 또 내가 그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를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를 못하게 한다면 야, 이거 싸워야 될 거 아니냐. 싸워야 될 거 아니냐. 아줌마 전도왕이라는 책을 쓴 과천교회 김미나 전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3대째랍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예수를 안 믿었대요. 자기 할아버지 대 부모 대 자기 3대째인데 평소에 자기 할아버지나 부모들이 예수를 믿는 걸 그렇게 보면서도 야, 막 이런 시대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3살 때 뇌수중을 앓았답니다. 아들이 죽어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결국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 속에 이분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는 3대째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도 예수를 부인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살아있는 이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되겠다. 그럼 막 그다음부터는 전도에 미친 거예요. 자기와 같은 동에 어떤 한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책에는 영수 엄마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음료수 사다 날르면서 교회 다니자 하고 그게 전도를 하는데 대꾸를 안 해요. 이분이 옷장사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여전도 애들 막 무더기를 끌고 가서 옷도 팔아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못 이겨서 한 번 교회를 왔습니다. 다음 날 전화가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나 무서워서 집 밖에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막 머리가 쭈삣쭈삣 쓴대. 그리고 막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야. 그 출근도 못 한 거예요. 겁나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공포에 눌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그렇게 알려주고 3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게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 3일 동안 이 귀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으라고 교회 다니는 거야. 안 다니면 또 올 거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마귀가 그거 딱 뺏어간답니다. 그거 못 믿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딱 뺏어간답니다.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을. 두 번째는 마음의 상태가 포장도로 같이 돼 있는 상태 될 수 있겠습니다. 포장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씨가 떨어지고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이게 싹이 안 타. 싹이 틀 수가 없는 그런 포장도로 된 상태로 내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들의 마음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 빠진 걸 책망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호세아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이 뭐예요?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1년만 농사 안 짓고 사람 다니면요, 그 운동도 안 됩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1년만 돌보지 않으면 금방 운동장 됩니다. 금방 포장도로 됩니다.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묵은 땅 됐대. 운동장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태에 돼 있으면 은혜가 결실을 못 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결실을 못 하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기경해라. 기경이 뭐예요? 쟁기로 갈아엎다. 땅을 파서 뒤집어 엎어라.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에 삽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쟁기가 되어주셔서 뒤집어 엎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셔요? 내가 하겠다 그러죠. 근데 우리 보고는 뭐 하라 그래요? 사모하라 그러죠. 갈망하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되게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씨 뿌리고 결실하는 건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지금 각자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어떤 상태인지, 포장도로 같은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성령의 쟁기가 갈아엎어 주셔서 옥토밭 상태가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씨앗은 거기에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마귀가 먹어버렸답니다. 씨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씨 자체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는지 보십시다. 5절과 6절을 봅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두 번째 씨앗은 흙이 살짝 덮여있는 길 옆에 돌밭에 떨어졌답니다. 돌밭에. 흙이 살짝 덮여있기 때문에 싹은 틉니다. 그런데 태양이 뜨면 말라 죽는답니다. 처음에 씨앗을,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돌밭에 흙이 덮여있기 때문에 싹이 듭니다. 그걸 20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쁨으로 받아들였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은혜 받는데, 하나님께 복 받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물질의 축복도 받는데 이거 진짜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해가 떴네요. 여기서 해는 뭐로 표현했어요?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환난이에요. 신앙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거래처에서 교회 다니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직장 상관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계속 갈구어. 고민이 되는 거야. 고민이 돼요.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는 가족이 또 핍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 부모가, 시어머니가, 가족이 핍박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입장 곤란해지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붙잡는 순간부터 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태양이 뜬 겁니다. 그러면 이 골치 아픈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거냐? 포기한다, 신앙을. 그게 두 번째 바셔예요. 이건 아닌 갭이다 하고 신앙을 버린다. 믿음을 버린다. 하나님을 버린다.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환난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요. 그럼 이 고난과 환난 앞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견디라고 그럽니다. 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초점을 현실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환경도 선하게 바꾼다.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당신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걸 이겨나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더 안 나갑니다. 그냥 신앙줄을 놓아버립니다. 그럼 결실 없고 열매 없는 겁니다. 축복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무리 악한 환경이라도 지극히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장애물은 마귀와 귀신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장애물들은 악한 환경입니다. 악한 환경. 세 번째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냐면 7절에 떨어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 잡초가 무성한 자리에 떨어졌답니다. 잡초가 무성한 곳에 땅은 비옥할 수 있습니다. 생물이 성장하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잡초가 꽉 쩔었습니다. 햇빛을 못 받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싹은 트고 자라기는 했지만 쭉정이가 된답니다. 알곡을 맺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면 그 가시떨기가 뭐냐? 가시떨기가 세상의 근심 걱정, 어떻게 해야 먹고 사나? 재물의 유혹, 어떻게 돈 벌지? 어떻게 해야 부자 될 수 있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향락을 넣어놨어요. 세상 재미와 즐거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게 만드는 세 번째 장애물은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재미와 즐거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세속화예요. 세속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태원 사건을 놓고 제가 이 세대의 성향이 어떤 성향으로 가는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재미있게 사는 것이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재밌는 걸 추구하면 죄입니다. 근데 죄가 아닌 걸 하면서 재밌는 걸 추구하면 죄가 아닙니다. 어찌됐든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뭐 재밌는 걸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을 겁니다. 제가 죄 졌다는 거 아닙니다. 15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수습하는 자들이 근처에 있는 골목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영업을 좀 자제해달라. 근데 그 옆 골목은 밤새 술 먹고 춤추고 그랬다고 하죠. 이태원을 봉쇄하니까 홍대 근처로 전부 몰려들어서 거기가 밤새 또 술 먹고 춤추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이게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시대 사람들의 성향 속에서 생각 속에서 놀고 즐기고 재미를 찾는 이것이 그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냐라고 하는 거예요. 놀고 재미있고 즐기는 것을 이 시대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없으면 안 된다 이거. 놀고 즐기고 재밌는 거. 내 인생 속에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냐. 형편껏 사는 거지. 이 교육을 받았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생각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하냐. 형편껏 살아야지. 이게 정답인데 무슨 소리야. 재밌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만든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사회학자들은 벌써 오래전에 이걸 분석을 했더라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내가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나 재밌게 살아야 된다.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나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사고방식이 굳어졌는데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기업가예요. 형편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기업가들이 골치 아파져요. 지 물건 안 살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든 수단이 뭐냐면 광고하고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광고 만들 때 반드시 포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심리학자예요. 광고를 어떻게 만들어야 사람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이 물건을 사게 만들 거냐, 소비를 하게 만들 거냐, 이걸 수십 년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고나 마케팅 이런 거에 세뇌당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형편 안 돼도 놀고 놀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형편 안 되는 사람이 놀고 즐길 거 즐기려면 나머지 노는 시간 제외하고 자는 시간 제외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가들은요, 가난을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평생 노동 기계로 삼는 겁니다. 계속 벌고 계속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업과 경제를 유지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지금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 말려들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못 맺는다. 여기에 말려들면 기운이 막힌답니다. 기운이 막힌대요. 이 기운이라는 단어가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숨이 막혀서 죽는답니다. 여기에 말려들게 되면.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없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느니라. 스스로 자기를 죽인대.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돈 벌지 말고 재미있는 일 하나도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을 소원하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꼭 부자 되세요. 근데 사랑하지 마세요. 재벌로 살면서 돈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돈 없이 살으라고 성경이 말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한 거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돈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지 돈 없이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더 줄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하면서 돈 벌어라. 그럼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이게 기독교 성공 철학이에요. 근데 돈이 귀신이지요. 이거 내 마음을 귀신같이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돈하고 자리가 바뀌었는데 그 자리가 바뀌었다는 걸 나도 몰라. 그렇게 만드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에 양팔 저울을 놓고 내가 날마다 나를 점검해야 돼요. 돈을 얹어놓고 하나님 얹어놓고 내 인생 속에 내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 내 인생 속에서 어떤 게 더 무게가 나가는 거냐. 내가 날마다 나를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꼭 부자 되세요.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진급하시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목표 삼고 꿈을 삼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탁월한 업무 성취를 인정받으세요. 그리고 꼭 출세하세요. 그렇지만 그 출세를 사랑하지 마세요. 요셉,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국무총리 됐습니다. 권세가 2인자예요. 그리고 왕도 옥새를 요셉에게 바치고 나는 내 이름만 네 위에 있다. 나머지 모든 실세는 너 거야. 왕이 친히 그랬습니다. 옥새 반지를 줬잖아요. 나는 이름뿐이요. 이름만 1인자고 실세는 다 네 거야.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이지만 요셉의 유언이 뭐였어요? 내 뼈라도 가지고 가서 꼭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 부귀영화 누리는 애굽 땅에다 자기 인생 쏟아붓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셔요.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 70년 하면 하나님께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겠다.
페르시아에서 총리로 살지만 마음을 거기다 안 둬요. 마음을 예루살렘에 둡니다. 이렇게 살면 됩니다. 출세를 꿈꾸고 도전을 하되, 그리고 실제로 출세를 하지만 출세를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재미없이 구질구질하고 칙칙하게 살기 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짓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원없이 재밌게 사세요. 즐기면서 사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을 사랑하지 마세요. 이 시대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제 재미없어서 교회 안 다닐 겁니다. 벌써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재미없어서 교회 안 다닙니다. 재미없어서. 더 재밌는 게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갑니다. 더 재밌는 게, 교회보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그쪽으로. 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러면 죽는다 너. 그러면 죽는다. 하늘에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산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세 번째 장애물은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거. 이제 이 씨앗이 떨어지는 네 번째 씨앗이 떨어지는 땅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답니다. 받아들이는 거지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실을 한답니다. 그걸 누가복음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보고, 그래서 그것으로 축복의 열매 결실을 한다. 30배, 60배, 100배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뭐든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분 상하네 하고 나는 그거 안 해. 이게 아니라 내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든지 책망을 주시든지 경고를 하시든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한답니다. 그대로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길 안내를 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말씀이 인도하는 것은 시편 23편 말씀대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어떤 일을 겪냐? 마귀하고도 싸우기도 해야 돼. 그 길을 가는 동안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기도 해야 돼. 사막을 지나고 광야도 지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 곳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의 자리는 우리가 머물러 살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거기 주저앉는다. 그리고 평생 거기서 그냥 산다. 원래는 자기가 살 자리가 아니야. 광야와 사막, 그 자리는 지나가는 자리지 머물러 살 곳이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는 거기에 주저앉아서 거기서 산다. 누군가는. 세 번째는 세속주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거다. 그걸 뛰어넘는 법이 뭐냐?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해봐라. 한번 해봐라. 성경대로 좀 한번 해봐라.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서 언제 부자 되나? 이러지 말고 성경대로 해봐라. 내가 해줄게. 지금 성경은 씨 뿌리는 하나님 동일합니다. 뿌리는 씨앗도 동일합니다.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 상태를 옥토반만 만들어 놔.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시장에 물건 사러 갔습니다.
이것저것 사다가 교회에서 쓸 거예요. 이러니까 주인이 갑자기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나쁜 놈이에요.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이 복만 줘요. 나는 나쁜 놈이에요. 11조 하면요. 더 많이 주셔요. 나는 나쁜 놈이에요. 하는 것도 없이 계속 복만 받아요. 누가 물어봤어? 나 교회 다닌다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아버지도 장로래요. 자기도 그때 당시 몇 년 전이었는데 안수 집사랍니다. 지금은 장로님 됐겠지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 복 받는 자랑을 해. 대를 이어서. 그리고 자기는 나쁜 놈이래. 받는 게 그렇게 많은데 하는 게 적대. 근데 그 적은 걸 했는데도 더 많이 주신대. 그걸 실실 웃으면서 자랑을 하더라고. 실실 웃으면서. 누군가가 불신자가 그 말을 들었다면 두 번째 씨앗처럼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지요. 교회 다니면 그런단 말이지.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인생 살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서 맺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 다니면 저리 된단 말이지.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인생 되지 못할 이유가 대체 뭐냐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나 되는 게 아니랍니다. 이게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무나 안 된답니다. 있는 자는 더 받는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자. 그러니까 막 받아. 야, 이게 되네. 더해. 더 받아. 은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안 해. 그러니까 받는 게 없어. 그러니까 더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더 없어. 나중에는 모든 것이 싹 사라진답니다. 은혜의 악순환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원리가 이래. 원리가. 인생을 열매 맺고 풍성하게 사는 원리가 비결이 이거야. 선택은 니네가 해라. 이 말을 듣고 포장도로 같이 니네 마음판을 하든지 아니면 잘 될 때만 따라가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 내팽기든 식으로 살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겨서 모든 관심 열정 거기다 다 쏟아부어서 쭉정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서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기 되는 복된 인생 살든지 선택은 니네가 해. 이랬던 겁니다. 복되게 한번 살아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축복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붙잡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쓰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